이번 주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실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4장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큰 주는 내 내려 그 신령만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고 시절 라이벌이었던 순이와 영자가 만났습니다. 순이가 자랑합니다. 남편이 다이아 반지를 사주더라. 그러자 영자가 부러워하는 표정을 하며 말합니다. 어머 대단하다. 순이가 또 자랑합니다. 그뿐 아니야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외국 여행을 가. 영자가 말합니다. 어머 대단하다. 순이가 영자에게 묻습니다. 근데 참 넌 요즘 뭐하고 지내니? 영자는 대화술 학원에 다녀. 거기서 뭘 배우니? 영자가 대답합니다. 거기선 꼴값 한 애를 어머 대단하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다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신앙훈련을 잘 받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별세한 후 그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습니다. 뱃사람이 된 후로 그는 세상의 못된 짓만 배우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뉴턴의 방탕하고 못된 짓만 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그 후 누턴은 성격이 더 굳혀진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후에 목사가 되어 일생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찬송시는 아직까지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입니다. 뉴턴 목사가 천국 가기 직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은 천국에 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 하더라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고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 것을 전하고 내세우던 그가 이제는 예수 복음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 자아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것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청년 시절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나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두들겨 패고 술주정했기 때문에 상인들 중에는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거리에서 깡패짓하며 술주정꾼이었던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신유 집회로 명성을 더 높여가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붕괴를 인도하기 위해 산고개를 넘어가던 중 너무나 더워서 상의를 탈의하고
나무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남자가 올라와 왜 당신 여기에 먼저 올라와 있느냐면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익두 목사는 그 사람이 휘두르는 주먹을 피하지 않고 다 맞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 폭력을 멈추자 김익두 목사가 형님 이제 다 때렸소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 다 때렸다 왜 어쩔 건데 하면서 다시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가 정색을 하고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형님 제가 이제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나를 따라와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데리고 가서 참석해야 했고 그는 훗날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깡패 김익두였으면 그 사람은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때려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로 살면 망하는 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고 돌이키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둥병이 낫고 사는 길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후처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복 형제들을 즉 본처의 아들들이 사흘 걸러 한 번씩 와서 어머니를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래서 6살 어린 나이인데도 내가 크기만 하면 저것들을 복수해 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배달한 사명자가 더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계모도 엄마인데 난 더 이상 맞고 못 살겠어요. 나 법원에 가서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원수 갚을 권한이 성도님에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있냐고 하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원수도 못 갚게 됐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계속 핍박이 더하니까 다시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까? 하니까 전답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니까 전답을 줘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전답은 그 어머니가 시집 와서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것으로 산 전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생각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전도사님 자기 것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섭섭마귀가 들었습니다. 전도사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자 찬송이 안 나오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지 생각되어 얼마 후에 다시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줘야 하냐고 하니까 이왕이면 많이 주라고 하였답니다. 더 큰 섭섭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지 생각하고 다시 전도사님께 가서 회개하고 이복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2,000평을 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논 1,000평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니었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같이 나의 생각도, 나의 자아도, 나의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쑥불쑥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분명히 어떤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닌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때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해도 자꾸 내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염려가 살아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십자가에 죽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온 금요일부터 모든 예배가 회복됩니다. 금요일 저녁 간증 시청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순옥 권사님 8월 2일부터 치료하시는데 치료가 잘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기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